잠깐 국가에서 알리는 문자가 오는 바람에 동영상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해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내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내가 깨끗하고 완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 하나님 모신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도 더러운 말 입 밖에서 낼 수 없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셨으니 그래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믿음직하신 것이, 믿음직하신 분이 더럽다면 우리가 어찌 믿겠어요? 인간인지라 때로는 성깔이 나가지고 그냥 악한 말이 나올 때가 있죠.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적시적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하되었으니까 세상 앞에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은 신용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라고 하면은 보증수표와 같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술적인 말쟁이라고 하는 그 말은 비단 같은데 행하는 것이 없더라 해서 예술적인 말쟁이라고 해요. 신용 없다는 말이에요. 말은 비단 같은데 행동은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말과 행동, 또 진지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 입술이 진실을 발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고 품고 간직할 때 거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성경을 먼저 읽고 하루를 출발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절로 말 속에 성경 말씀이 슬슬 나와요. 세상의 학자 중에도 성경 말씀과 비슷한 말을 했을 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예수 믿어서 원래 그렇게 말한다고 하겠지만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성경과 비슷한 말을 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토인비 같은 비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즉 단어만 바꿔서 말했으므로 제법 철학을 하는 사람처럼 돋보이는 면도 있어요. 성경이야말로 지식의 보고요, 지혜의 보고입니다. 또 성경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 참말이.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려면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고 성경에 사로잡혀야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실해야지 하고 결심했지만 조금만 일이 생기면 그만 거짓말을 예사로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돈 10원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심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자기를 일깨워야 돼. 바울 사도가 그래야 했듯이 그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있어. 육체라고 해요.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덩어리를 말할 때는 육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죄성으로서 죄로 기울어지려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라는 것.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낮추고 내가 높아질까 하는 그런 것들로서 육체의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과장을 잘해요. 또 육체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때에 맞는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 마귀가 조작한 말이지 참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말들 슬쩍 넘어갈지 몰라도
때가 되면 다 밝혀져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높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미쁘시라 하나님을 모세스므로 기록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로 감당했다는 것. 참으로 바른 지적을 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는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거룩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거 내가 주신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사랑도 할 수 있지. 그냥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은혜로 해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자신이 구별되게 살고 진실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자랑입니까? 하나님 자랑이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요. 육체의 지혜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나 하나님의 지혜는 정직한 것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할 수 있음을 알았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노름하는 사람들 절대로 안 하겠다면서 손가락을 잘라도 또 하게 되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악습을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모디 선생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옆에 강도의 입을 붙잡아 주시니까 당신이 나를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강도들이 대개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죽으면 죽었지 구걸은 안 한다 하면서 도움청하는 말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 당신이 나를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붙잡았으므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여 살았다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남에게 덕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공부 많이 안 해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면 어디를 가든지 덕되는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특별한 말을 안 해도 덕되는 말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행함은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했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행해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산 것이 자랑거리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가 진실하게 사는 것이고 깨끗하게 사는 것.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생애를 다 살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내가 괴롭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으나 깨끗하게 살았고 진실되게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 때로는 뇌물 취할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깨끗이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러니 너희도 진실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간증을 하고 간다면 얼마나 큰 증거가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그야말로 정직하게 살아가기 힘든 때도 있어요. 뇌물이라고 가져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존경해서 특별히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관건하는데 거절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다른 존경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거절하면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좀 그래서 받아버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올무가 걸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길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거리는 우리는 은혜로 걸어온 자치입니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위에 우리가 다른 것은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무엇만 알겠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맹세하듯이 말을 한 것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했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철학적인 아름다운 용어나 시적인 아름다운 용어로 녹이려고 하지 않고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걱정을 했느냐 하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는 디모데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관광을 하기로 하고 도시를 한번 돌아보니까 온통 우상구덩이였어. 철학의 도시가 온통 우상천지라.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의 께라는 단까지 세워놓고는 혹 모르고 섬기지 않은 신이 있거든 이 단에 오셔서 드십시오 하는 단까지 있었으므로 속이 부글거리며 며칠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고 설교를 시작했지요. 가만히 청중을 살펴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철학하는 사람들이라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 생각에 너희만 철학을 했느냐? 나도 철학 공부를 한 사람이야. 싶어서 설교를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했던 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이들의 마음을 열리도록 해야겠다 싶어갖고 우상 잘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보아하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 나도 예수 믿어볼까 할 줄 알았는데 설교를 다 듣고는 무엇이라고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하고는 기롱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는 후에 작정하기를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을 안 하기로 작정했다. 배운 것이 좀 있다고 철학적으로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하다가 사람의 용어를 거지지 못하고 내 자랑이나 하고 맞췄구나 이렇게부터는 이제부터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만 전하라고 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부활만 전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깊이가 결여되겠다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깊이 있는 전도를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도 확실한 전도를 하십시오. 분명한 전도.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복음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라고요. 보십시오. 그러니 바울 사도밖에 사도 뒤에 쓰는 것도요. 사도가 뒤에 쓰는 것도 다 부활에 대해서 다 알기 쉽도록 쓰는 것이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더 알기 쉽도록 쓰는 것이지 다른 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과 은혜를 끝까지 바로 간직하시고 전하고 자랑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이상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고린도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알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거룩받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고린도 성도들을 바울이 자랑거리가 되고 고린도 성도들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저의 자랑거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김 목사님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 못하고 부끄럽게 여긴다면 제 입장이 곤란할 것 아니겠어요? 또 제가 어디 갔더니 누가 당신한테 성경을 배웠다는데 형편없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또한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을 제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이 자랑스럽다는데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다 알고 나면 실망하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은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저토록 아름다운 성도로서 주님 앞에 왔구나. 그것이 자기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울 거예요. 저도 가서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보면 기쁘고 자랑거리가 되고, 또 고린도 성도들 우리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복음은 바로 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실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배 위에서 밀어주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성도들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한 것을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시원사 그것이 부끄럽다고 말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그렇게도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사실 굉장히 부패된 곳입니다. 서양에서 타락한 사람 보고 꼭 고린도인 같다고 할 정도로 타락한 곳이 고린도인데, 그런 곳에서 건진받고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존재들이라고 거죠. 아주 보석 같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고린도 성도들이 귀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부패한 곳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늘 마음속에 흐뭇한 긍지가 있었다는 고린도 교회인들도 옳게 아는 사람들은요, 바울이야말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자랑이라고는 예수 자랑뿐이고 예수만 가르치니까 어찌 저렇게 진실한 목자인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목회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성도들은 목사를 보고 따르면 안 됩니다. 가르쳐준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헛된 권위에 빠져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교인들이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경우를 종종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인도하면 잘못이에요. 성경을 가르쳤더니 성경 말씀이라면 껍벅 죽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귀한 성도들이고, 그런 성도를 키워낸 목회자의 목회는 성공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가 이래도 따르고 저래도 따라야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욕해도 아멘, 어떤 목사님 그냥 막말해도 아멘 하더라고. 아이고 참 정신 빠진 사람들. 나 그런데 역겨워서 지금 저저스러운 말이 분명한데도 말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 참 바울 사도나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 다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보잖아요. 그래서 저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 그러는 건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여러분과 성격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나를 보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나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만 보세요라고.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이 김종선 목사가 말한다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이 대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은혜가 돼요. 자, 15절 말씀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게 확신이라는 건 피차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두 번 은혜를 받고 갔다는 건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고, 또다시 고린도에 가는 것은 다른 무엇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선물 받은 것을 가르쳐 주고자 간 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더 받도록 할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한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한번 봐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뭐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왜 구하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해요. 또 구하나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도 잘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욕으로 구한 것이고 그런 자세로 구하면 구해도 받지 못해요. 6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 가게 된 것도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족하나마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드리고자 이 강화 땅으로 온 거예요. 다른 무엇을 줄 것이 있어야지 은혜를 얻으려고 앞에서 본 말씀대로 겸손해야 하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 자,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지난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까지를 통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성도들을 하여금 은혜를 많이 받게 하고는 마게도냐로 가서 그들로 은혜를 많이 받도록 했다는 건데,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도 베풀어야겠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도 헌금하고 고린도 교회도 헌금하고 여러 이방 교회가 그에게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겁니다. 몇몇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를 구제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마게도냐에서도 헌금을 거두고 고린도에서도 헌금을 거두어 가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보내줌으로써 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에도 가고 마게도냐에도 갔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땅히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상하게도 은혜 나눌수록 더욱 풍부해져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다면 혼자 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와 나누어야 합니다. 깨달은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책을 읽다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언제 어느 때 써야 되겠다 하고 남겨놓지 않습니다. 딱 숨겨두었다가 아무 적절한 기회에 오면 써먹어야지 하고 저장해 두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새벽 기도하든지 어느 때든지 가리지 않고 깨달은 진리를 즉시 교훈에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에 사람이 적으니까 주일날 써먹어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뿐이. 여러분 물질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질을 나누십시오. 자식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식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누세요. 체험한 바가 있습니까? 형제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간증을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직하시기 때문에 공급이 오다가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자, 마지막 17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격렬히 하였으리요 했어요. 이렇게 계획해서 했는데 사람 생각대로 가볍게 그렇게 쉽게 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경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볍게 마음대로 하겠느냐는 것.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러지. 육체를 쫓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의 성품대로 사람의 마음이나 맞추겠다고 예의하고 아니라 하는 그런 일 없었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늘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만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말씀은 다 지워지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인민족 구보 살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시고 국내외적으로 국정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의 부강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하나님 우뚝 세워서 세계를 성시화하는데 이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또한 기도할 것이었습니다. 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다 그들에게도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저들에게 믿음의 분량이 더욱 크게 하여 아버지여 큰 거룩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